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참 괜찮습니다. 밤이도 그렇게 춥지 않고 낮에도 빛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고 또 사람들과 요즘에 관계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는요, 나한테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난 또 불행해지고 난 또 기분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만약에 외적인 요인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요인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그 기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찾고자 하는 거죠. 어떤 무드가 좋은 곳, 그리고 뭔가 좀 나에게 만족스러운 장소, 그리고 그랬던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니까 참 내 안에서 어떤 거룩함이 샘솟는다라고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만 자꾸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영성생활, 기도생활은 참 좋았다라는 느낌보다 아무 느낌이 없는 무미건조함이 태반입니다. 어떤 반짝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기쁨을 향한 로망은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분화방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겨울철에 자기 동료 레오 형제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교통이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가다 보면 차로 가면 5분, 10분이라도 걸어서 가면 4km에 1시간씩이니까 한 10리 20미만 되어도 2-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옷은 얇고 날씨는 춥고 심심하고 무료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레오한테 묻습니다. 레오 형제요, 형제는 참된 기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열성이 있는 레오 형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믿게 되면 그게 참된 기쁨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지어는 저기 사라센인들, 무슬림 지역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게 참된 기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참된 기쁨입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저 걸어가는 저 끝에 보이는 수도원에 불빛이 보이는데 저기에 가서 우리가 얼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얼른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지기 수사가 누구냐고. 그럼 나는 프란치스코요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 프란치스코 수도 회원인데 우리 사부님은 당신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당신처럼 초라하고 키가 작고 못생겼냐고. 그러면서 쫓아낼 때 그래도 내가 프란치스코가 맞습니다. 형제님 나를 수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리 가라면서 몽둥이로 막 우리를 때릴 때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렇게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느니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흐뭇했습니다. 아, 내가 빨리 상황을 파악했구나. 빨리 우리 신자들의 민심을 얻었구나.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응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만족했다가 한다면 저는 마치 물을 잠깐 마실 때는 목이 시원하지만 밥을 잠깐 먹었을 때는 배가 든든하지만 한 끼니가 지나고 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픈 그런 헛된 것에 육적인 양식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떠하듯이 저를 좋아해 주든지 저를 따르든지 저를 외면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맺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어가고 때로는 신자분로부터 내가 외면받을 때도 오해받을 때도 몰이에 당할 때도 그래도 내 안에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런 사정과 예수님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그분을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한측에서는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저 사람의 손끝에서 왜 기적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기껏해야 뭔데? 예수님도 당황해야 합니다. 내가 고향 땅과 친지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제가 사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난 회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한 12개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시설에 방문해서 시설장들, 원장님들이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달이 된 겁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원장님이 저보고 뭘 좀 세팅을 좀 해달라. 사람들 좀 환대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그래서 커피를 제가 잘 내리니까 커피를 잘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하는 그 간식들도 호텔 세팅처럼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같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사에 대답을 안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거나 전반적인 반응은 그닥 달가운 반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원장님한테 물었죠. 원장님 사실 이랬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향긋한 커피 향을 내고 또 맛있는 커피를 내고 또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떨떠름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평소에 수사님이라고 신부님이라고 사람들한테 늘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수사님이라고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런 건지를 착각하고 산다고. 원래 세상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아닌데 다른 데 나아가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신부든 수사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기는 사회복지 판도라고. 이 안에서는 자기가 시설장이면 상대의 시설장은 알아보지만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내가 원장하고만 인사를 나누면 되지 그 밑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네가 진정 이 사회복지 일을 사랑으로 하고 싶다면 식구들 열심히 시키고 닦이고 먹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잘 접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스스로 그 안에서 겸손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의 내면 안의 기쁨을 찾는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찬사해주고 하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복지는 하느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복지라고. 그 하느님의 복음을 이루는 것에는 항상 찬사만이 따를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해도 사람들이 잘 귀하게 여겨주는 그것 말고, 내가 사제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수도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하고 만나도 내가 그들에게 먼저 낮추어 인사하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존경을 취해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에 와서 뭔가 권위적이기보다도, 뭔가 거들먹거리기보다도 사람들과 빨리 친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낮추고, 혹시 그들이 나에 대한 반응이 안 좋다 그래도 나 별로 속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해 주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그 존재 가치의 어떤 기쁨과 희열을 내가 찾아내야지만 우리는 외적인 환경 요인에 휘둘리지 않은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멸시해도, 누가 나를 싫어해도, 심지어 나를 때려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성과 우리 자신의 인성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